할렐루야.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당 수지에 있는 그 새 에덴 교회의 그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3만 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녁 예배 한 좋게 3천 명은 넘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교회를 이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소탈하셔요. 그분이 저보고 저는 광주신학교 무인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못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소원이 신학교 다닐 때 라면을 한번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있는데 이불도 얇아가지고 추웠대요.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 주일 지키러 가는데 아마 이분은 교회가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6사람 이불을 갖다가 깔고 덮고 해서 따뜻하게 자면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라면을 끓이는데 그만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약해서 라면을 끓이다가 그만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창문은 추워서 닫혀 있었고 연탄가스에 질식해서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계속 일어나라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눈은 떴는데 못 일어나겠더래요. 그래서 기어가지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또 쓰러졌답니다. 결국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일어나가지고 기어서 본당 예배실로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때 시작한 이 소강석 목사님의 철야기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를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함께 하신 비결은 철야기에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음 부를 찬양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인데 사실은 엘리야도 나오지만 여기는 모세도 나옵니다. 사실 이걸 원래대로 제목을 한다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리고 지금은 모세 때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저도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엘리야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 같은 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 가져가시고 지팡이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 다 같이 받읍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걸음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이. 보라 주님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손뼉 쳐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 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빈반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룬 은혜의 해에 지연에서 구원의 말 보라주네 보라주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에 지연에서 구원을 하네. 할렐루야. 손뼉 한번 칠 때 엔돌핀이 10,000개씩 나온답니다. 칠려면 치고 꼭 치세요. 여러분, 이 지난 추석 때 제가 87살 되신 28살 때 혼자가 되셔서 일생을 혼자 전도사로 살아오신 어느 여전도사님을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변 목사님, 나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언제인진 모르지만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추석 때도 와주시고 설 때도 와주시는데 내일 일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심장이 떨렸습니다. 또 무슨 야단을 치시려고 하시나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 눈시울이 벌써 붉어지셔요. 그러더니 목사님, 다리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의 사역이 제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심을 이 늙은이가 87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노인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핀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분은 지금 10억도 넘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셔요. 그것도 어느 권사님 두 딸이 사가지고 이 할머니 전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자매가 50만 원씩 100만 원을 생활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식은 결코 구걸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따라가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범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이 두렵지 않고 믿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고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주님은 예쁜 그것을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주님은 뵙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대 누리고
나같이 주께 기원하네. 주는 저 선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박수 받아보긴 처음인데요, 이 박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왔다가 저들은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떡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매, 이것도 준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무리에게 주니, 이것도 준다. 똑같은 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디돔이다.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도마라는 선물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주기는 주는데 그냥 주는 거 말합니다. 무료로 주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주는 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심에 할 때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 동사. 이거는 뭐냐면 계속 주시는데도 보니까 계속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마태가 계속 주시니까 완료가 되지 않아요. 끝없이 계속 주셔. 그래서 이거를 미완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떡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다, 이거는 정확하게 헬라어의 완료 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들이 무리에게까지만 나와요. 사실은 주니, 이거는 번역상 실어놓은 거지, 원문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는 거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빼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주는 거는 주는 게 아니다. 니네들은 원래 가진 게 없지 않느냐. 니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누구를 주며 네가 누구에게 베푼다고 말하느냐. 결국 너희들이 무리에게 주는 거는 나에게 받은 떡을 주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없던 것이 있게 되고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고
있던 병도 사라지게 되고 있던 질병도 사라지게 되고 있던 문제도 없어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되냐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요 딱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손수건이 저 병자의 환부에 닿자마자 병이 나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도 이 앞치마를 두르고 다녔는데요, 그 앞치마를 벗어서 중증 환자에게 덮어줬더니 그 덮어주는 순간 병이 나간 것입니다. 귀신도 나가고 악귀도 나가고 병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은 다 빼앗으셨습니다. 건강도 빼앗으셔서요, 그는 거의 실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자들은 바울은 간질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육체의 가시라는 게 중동 지방에서 가시가 간질을 단어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은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지면 병이 물러가게 하는데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은 설교하다가 간질을 하고 쓰러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끄집어 내리셔서 가이사라로 보내시고 거기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요,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수를 보면 2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세월의 텀은 자그마치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설교도 못하게 했습니다. 간증도 못하게 했습니다. 찬양도 못하게 했습니다. 더 연단을 받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이 연단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갖다가 집어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철야기도 나와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문제, 이거를 예수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는데 며느리 죽이고 싶죠? 그 미움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또 어떤 할머니는 그래요. 걔는 안 돼요. 걔는 안 돼. 걔는 다른 애들은 돼도 걔는 안 돼요.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시어머니 뒤에 가서 꼭 허리를 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럼 다 끝나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탁 들어와서 문을 탁, 어머니, 너 왜 나랑 또 싸우러 왔니? 돌아서세요. 그냥 안 와도 되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안으라 했다고 돌아서세요. 그래 뒤에 가서 시어머니를 꼭
안고 어머니,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우니까 그 시어머니도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요. 눈물은 하나님이 제일 약하신 부분이 눈물이에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통곡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